여러분 우리가 47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대 그 미국에 두 번에 걸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대각성 운동 그러면 이제 뭐가 딱 떠오르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그 목회자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시간에 저희가 그냥 그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들인데 그죠? 그래서 지난 좀 오랜 기간 동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은 그 책으로 이렇게 한 주제씩 쭉 이렇게 나누어 왔어요. 그런데 이만큼 두꺼운 3권짜리 책인데 그 3권을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해 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특별히 좀 정말 그 정성껏 이렇게 그걸 연구하고 읽고 하신 분들은 저에게 피드백을 목사님 이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반응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주제들을 이렇게 쭉 나누었는데 뭐를 할까 이제 그게 다 끝나가니까 제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미국 대각성 운동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그때에 있었던 그런 그 대각성 운동의 핵심 인물들 그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또 그분과 관계된 그 비슷한 시기에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 47장을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목사님 딸이죠. 근데 이 목사님 딸이 아주 경건한 목사님에게 그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 목사님의 삶이 늘 그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았고, 이 목사님이 자기 딸이 보는 앞에서 늘 성령님과 대화했어요. 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감정, 내 생각, 심지어 내가 보는 책, 또 내가 생각하는 이 묵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어른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의 하는 모든 말이 기쁨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과 간증과 자연스럽게 그 딸이 그걸 보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 딸에게 거의 하루에 한 문장씩, 하루에 길지 않은 한 문장씩 구약과 신약이 쓰여진 원어를 가르쳤어요. 참 그 아버지도 대단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 이분이요 헬라어 성경을, 원어로 돼 있는 성경을 큐티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딸이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헬라어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쳐 줬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헬라어 알파벳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영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요, 영어로 자기 이름을 쓸 때쯤 헬라어로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집안도 대단하죠, 그죠? 네, 대단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탁월하게 머리가 좋냐 하면 누가 봐도 영재였어요. 근데 외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대를 이어서 흘러내려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근데 하나님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미국 대각성 운동, 성령의 풍성하신 기름 부으심에 불쏘시기로 쓰셨어요. 그를 통하여서 성경을 변증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증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미국 사람 중에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무엘 밀즈, 178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분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아주 중요한 명문 대학의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그도 목사님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목사님이 이 밀즈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이 되면 하루 일과를 마친 가족 식구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홀트 그곳을 통해서 입양된 장로님이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우주항공 수석 연구원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간증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양부, 그러니까 자기를 입양해 주신 그 아버지의 경건한 삶,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감동 깊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밀즈의 아버지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내를 안아주고 자녀들에게 키스해 줬어요. 볼에다가 얼굴을 부비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딸.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이 밀즈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라났어요. 대학을 갔는데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과 또 지성을 갖추었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 밀즈를 따랐어요. 근데 이 밀즈가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요. 어느 날 이 청년들이 그 대학 캠퍼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 거기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에서 매일 학교 일과를 마치면 거기 가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밀즈 혼자, 그 다음에 밀즈의 친한 친구 하나, 둘, 5명이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그 기도하는 장소로 이 5명의 친구들이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이상 길을 가기가 어려울 만큼 빗방울이 굵어지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안 되겠다, 저 집에 가서 비를 피하자 하고 건초더미 창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소나 이런 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먹이려고 건초더미를 그냥 창고에 이렇게 벽도 없는 그런 지붕만 있는 창고에 건초더미를 잔뜩 쌓아놨는데 거기 밑에 비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그 건초더미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건초더미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오늘 비가 와서 그 교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 그래서 밀러와 함께한 5명의 친구들이 그날 그 건초더미에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해주세요.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이
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임해 주세요. 어머니로부터 경건을 이어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이 그에게 풍성히 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미국 대각성 운동의 중요한 두 가지 불쏘시개 역할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건, 그리고 사무엘 밀러의 건초더미 기도회. 여러분, 이 사무엘 밀러의 건초더미 기도회가 학생 캠퍼스 복음 전도, 우리로 말하면 CCC나 내비게이터 이런.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해외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 해외 선교사, 해외에 선교하러 선교사를 보낸다, 선교하러 간다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개념이 거기에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가 그때 그 사무엘 밀러와 함께한 친구들 5명, 아니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던 그 거룩한 그 기도 모임에 여러분 학생 복음 운동, 캠퍼스 전도 운동이 그때 싹을 틔우고 그것이 한국까지 와서 그것이 CCC가 되고 그것이 내비게이터가 되고 그것이 IVP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운동들이 전 세계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그 남미까지 여러분 이 운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무엘 밀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그들의 그 지성과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지금 17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부흥운동의 결과로 한국에도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영향으로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몰랐던 조선 땅에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오는 모티브가 된 거예요. 동기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누군가 이곳에 찾아 나와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기도의 단이 끊임없이 쌓아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원망이 생기고 거기에는 비교가 생기고 거기에는 영적인 우월감이 생기고 거기에는 자기의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힘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동기가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신기해요. 이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동의하고 동조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에 실족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기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25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이고 자원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지금 되돌아보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은, 그런 교사들은, 그런 찬양대원들은, 그런 기도팀들은, 그런 전도팀들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은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교만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성령은 성령 스스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어쩌면 이 건초더미 기도회와 같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그들이 쓴 책이 남아있고 그들이 쓴 그들의 어떤 그 간증이 남아있을 뿐이지, 그들이 우리가 이것을 건설하고 이걸 만들고 이게 없어요.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들이 쌓았던 일들이 없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일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을 통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나는 새벽에 나오는데 너는 왜 못 나와? 막 억지로 막 광고해서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자원하고 자발적이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회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옛날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이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이 47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한번 성경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한 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거기 보니까 뭐가 성전 오른쪽으로 흘러내려요? 예, 그가 나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만 40장으로 한번 돌아갔다 오죠. 40장. 제가 여러분 그 40장부터 회복이라 그랬죠, 그죠? 40장부터. 예. 근데 40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빛난 사람 하나에 아마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빛난 사람을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메모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학자들, 그리고 이 구약을 특별히 구약의 묵시를 건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빛난 사람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7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40장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환상,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회복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이미 성취된 말씀이요,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성취하실 환상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47장 1절에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그가 나를 데리고, 그럼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40장에서 이미 시작한 이 같은 주제, 같은 문맥, 같은 흐름, 예, 빛난 그 하나, 그 사람,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를 부흥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데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 하면 환상을 보여주시러 가셔요. 그게 어떤 환상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성전 문 환상이에요. 성전 문. 근데 그 성전 문에, 성전의 앞면 동쪽을 향하고 있는 그 문지방 밑에 뭐가 솟아나고 있었냐 하면 물이 나왔어요. 물. 근데 그 물이 3절에 보세요. 2절을 읽고 3절 가야 되겠네.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여러분 물이 콸콸콸 솟아 나왔을까요? 아니면 스며 나왔을까요? 예, 우리 번역 성경에 스며 나왔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똑똑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도 이것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표현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경에도 스몄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 여기 물이 스며 나오네. 그거는 여러분 막 물이 콸콸콸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이렇게 스며 나와요.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다가 돌아가지만 성령께서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그 임재를 스미듯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느 순간 3절과 같아지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량하노니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네, 처음에는요 문지방에서 그 물이 스며 나왔어요. 똑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새 3절에 보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올랐을까요? 발목에까지 찼어요. 발목까지 찼어요. 여러분 발목까지 찰 때는 내가 그 물 위를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첨버덩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양수 집사님한테까지 가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예, 여러분 물이 발목에 잠기던 물이 점점 어디까지 찼냐 하면 무릎에 오르고 그 물이 허리에 올랐어요. 자, 그러면 무릎에 잠기고 허리까지 찬 그 물은 여러분 내가 저 김양수 집사님 앉아 있는 곳까지 조금 아까 발목까지밖에 안 찼을 때는 뛰어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차면 저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움을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물이 허리까지 찼으니까. 그래서 아까 발목까지 찼을 때보다 내 의지나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훨씬 줄어들어요. 오히려 물의 힘에 저항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5절 시작.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헤엄칠 만큼 많은 물. 그러면 이제 김양수 집사님한테 가려면 나는 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물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고는 저기까지 수영해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것이더라. 여러분, 물이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이 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는지를 보고 다시 여기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실에서 일단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앞을 보고 계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자, 이 37절 그 성경 일독 학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를 배워요. 그리고 왜 물 설교를 하시는지도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39절까지 일단 읽고 이 물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죠.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자, 잠깐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일러준 것 같이예요. 뭐 임성도 이 이름이 아니에요. 일러준,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미 말해 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에스겔 47장의 환상 이야기까지도 염두에 두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8절, 39절 시작. 이는, 잠깐만요. 이는 뭐죠? 앞에 38절이 말하고 있는 생수의 강, 그것을 의미해요.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그 생수를 설명해. 이는, 그 생수는 맞아요, 틀려요? 네. 아이, 대답도 좀 해주시지 여러분. 그래서 이는, 그 생수의 강은 뭐를 의미할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그 생수는, 그러니까 그 물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 그 생수가 성경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과 똑같이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이것은 그를 믿는, 아이 좀 띄어나 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의미한대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처음에는 스미듯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목이 잠겨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약속과 똑같을까요? 성령.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섬기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그 건초더미 기도회, 조나단 에드워즈,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고 그들에게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사들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고 온 인류의 교회들을 온전히 정복할 만큼 강력한 무언가의 이끌림, 그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그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내 발목에 잠기더니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그리고 여러분 목이 잠기고 푹 잠겨 헤엄을 치지 않고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그러니까 성령께 나를 온전히 맡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주관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을 주관하고 지배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에스겔 47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수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의지적인 그 결단도 물론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해 주세요. 여러분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과 상관없이 내 고민, 내 지식, 내 이성, 내 노력 이걸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할 때는 발목까지 차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 나옵니다. 내 노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의탁하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사무엘 밀러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물론 조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늦더라도 묵묵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기대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이 새벽 시간도 여러분들이 어제도 같고 늘 똑같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지난주에도 예배 들었고 그 전주도 예배 드렸고 설교도 맨날 듣는 거 그게 그거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치 물이 머리까지 잠겨서 헤엄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듯이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인간이 조직하거나 인간이 여러분 플랜을 짜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내려놓고 포기했던 가정 구원의 역사,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제가 근래에 저희 가정에 되어진 일 간증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눈물로 지난 수십 년을, 거의 한 30년을 매일마다 기도만 하셨는데 우리 매형 도무지 예수 믿을 가능성도 없고 마음의 문도 열지 않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매형이 다니는 회사에 상급자가 아주 본이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분이 저희 매형한테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해도 가정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여러분 근래에 이루어져서 장모님 저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30년의 눈물의 기도가 성령이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성령이 이끌림 받은 교회, 성령이 처음에는 스며나오듯이 조금씩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네. 이게 무슨 일이지? 조금씩 그런데 그 일이 발목에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허리에 차이고 아멘을 안 하지만 계속 저는 가슴에 차이고 목에 차이고 머리가 잠기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